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증거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엉뚱한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분명히 축복을 받을 사람이 예정되었는데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에서 나에게 가지가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비되지 않았지만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절대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으면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겠지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진리의 뜻을 몰라서 거꾸로만 하다가 슬피우는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라는 전래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은 항상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아들 청개구리가 모든 것을 다 반대로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들을 불러 유언으로 자기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죽게 되니 평소에 거꾸로만 행동을 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한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개울가에 묻어들이고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슬피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켰다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켰다는 것은 어머니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키긴 지켰지만 어머니의 뜻을 모르고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뜻을 모르고 지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반대로만 하는, 거꾸로만 하는 아들인 것을 알고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이번에는 역시 산속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반대로 유언한 어머니의 뜻을 몰라서 어머니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뜻을 몰라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슬피 우는 청개구리와 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알아야겠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알게 되면 잘못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알아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더 큰 문제는 진리와 멀어진 사람들일수록, 진리와 관계없이 되어버린 사람들일수록 어떤 이상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보고 또 1년을 봐도 그 사람은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박사 자격이 많고 지식이 산더미와 같이 많을지라도 진리가 아닌 어떤 다른 관념에 사로잡혀서 한번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고 진리와 관계가 없게 되어버리면 어쩌면 그는 영원히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는 자들일수록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꾸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거꾸로 알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에서 흐르는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뜻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가서 들어보면은 성경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알더라도 껍데기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에서 흐르는 진정한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껍데기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내용 없는 껍데기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말입니다.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박의 내면을 먹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먹으면서 그것이 달고 시원한 수박이라고 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자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뜻과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절대의 중요성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얻을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였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에서 9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그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있다가 마침내 새수레를 끈 두 마리 암소가 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새수레는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끌고 온 게 아니야. 멍에를 맨 암소 두 마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끌고 온 것입니다. 궤를 실은 새수레를 끌고 온 이 암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끌고 온 것입니다.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베세메스까지는 꾀를 실은 새수레를 끄는 암소들을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수레 교회와 생명신학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힘씀과 애씀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새수레 교회와 생명신학의 사명이 여기에 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최후를 마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칩니까? 사무엘상 6장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법궤인 여호와의 말씀을 옮겼던 수레는 패서 불살라지고 그 불에 소를 태웁니다. 그 꾀를 끌고 온 소를 그 불에 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수레 교회와 생명신학의 사명, 우리 새수레 교회와 우리 생명신학은 베세메스의 암소가 되어서 세상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꾀를 끌고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모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렸으니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꾀를 끌고 왔더니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쌓고 또 쌓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교회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하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지 못하고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장막 가운데 있으니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지만 다윗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기에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성민들에게 만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증거해드리고 있는 이 강론 전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꾀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그 밖에 모든 장수들과 의논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꾀를 새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가 소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소들이 날뛰어 꾀가 떨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하니 다윗이 두려워서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책처럼 본문에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간단한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드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려면 축복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축복된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겠습니다. 축복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얻을 것이고 누가 얻지 못할 것인가? 다윗이 하나님의께를 모셔오는 중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역대상 13장 7절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이 새수레는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끌고 가는 수레입니다.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끌고 가는 수레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베세메스의 길로 가는 두 마리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선택해서 멍에를 메게 했고, 전날은 암소 둘이 끌고 가는 새수레가 아니고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끌고 가는 수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이 새수레를 만들었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라는 기구에 싣고 편하고 쉽게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수레라는 기구에 싣고 쉽고 편하게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말씀대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말씀에 따라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어깨에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가로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꾀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꾀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꾀를 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우리가 레인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가 우리를 레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어깨에 메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깨에 맨다는 것이 힘든 일이겠죠. 어깨에 직접 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직접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 자들은 빼앗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끝없이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없이 그 천국을 침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내가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레위인들은 꾀를 직접 어깨에 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꾀를 어깨에 직접 메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오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멸해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군림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어서 이 땅의 죄를 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수레를 만들어서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수레를 만드는 일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어깨에 매지 않고 쉽게 하려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복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인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고 말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레에 메우다가 거기에 싣고 평안하게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편히 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직접 힘써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져야 하는 예수의 일을 수레가 대신해주고 소가 대신해주기를 바라며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수레가 대신해주고 소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접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왕왕 종말론이 기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종말론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어리석게도 무조건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고 어둠을 몰아내서 하늘나라를 세우겠다라고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식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의 악을 멸하고 어둠을 몰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오실 무렵의 세상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들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고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축복을 받아야 할 다윗은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엉뚱하게도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어떤 기적을 행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힘들어서 몇 자국을 가다가 쉬는 한 있더라도 몇 자국을 가다가 힘들어서 지쳐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어깨에 메고 땀 흘리며 주의 일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몇 발자국 가다가 쉬며 땀을 닦는 그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없애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직접 해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신들이 직접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복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는 내가 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이런 분들만 모여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가정의 대소사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갖가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가 끝없이 노력하는 자를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경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려는 절대의 노력과 의지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하나님의 꾀가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는 중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역대상 13장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었더니,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그만 뛰고 말았습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알곡을 거두는 곳입니다. 가을에 추수기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타작마당인 심판대에 서면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가 알곡인지 그가 쭉정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교회가 수레를 몰고 알곡을 거두는 타작마당에 이르렀더니 그만 알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한번 판단이 되어버리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늦어버린 것입니다. 소를 몰고 가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5만의 교회와 1천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알곡의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까? 이것은 알곡을 거두는 타작마당에 가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표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타작마당에서 내가 알곡으로 표가 날 것인가? 쭉정이로 표가 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참 좋지요. 믿음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들이띠임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었더니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니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니 수레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레 위에 꾀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소를 몰고 가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꾀에 우사의 손이 닿은 것이니 꾀인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한 것입니다.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더니 그때는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꾀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소를 몰고 가는 자는 자기가 직접 애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과 우사가 끄는 소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멍에를 메고 스스로가 수레를 끌고 여호수아의 밭까지 갔습니다. 비록 그 소들이 울면서 갔지만 그들은 멍에를 메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며 꾀를 옮긴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새수레 교회와 우리의 신학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새수레가 나오죠. 우사는 소들이 끄는 수레에 꾀를 싣고 편안하게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멍에를 매지 않고 힘씀과 애씀도 없이 소들을 이용해서 쉽게 꾀를 옮기려는 자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애쓰지도 않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힘쓰며라 애씀이 없는 자, 즉 어깨에 하나님의 꾀를 직접 매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나 애씀이라는 의지 없는 믿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어깨에 매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이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는 믿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깨에 매지 않는 자, 즉 힘쓰고 애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며 믿음을 논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헌금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성경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게 하고 그들의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꽃피우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칠지라도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내가 등록 교인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며 그것이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꾀를 어깨에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꾀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쉽게 가고 있는 우사와 충돌해서 우사를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꾀를 꿰어서 어깨에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꾀를 직접 어깨에 매려면 손도 닿게 되고 몸도 닿게 되는데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꾀를 손으로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사와의 충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깨에 매려는 힘씀과 애씀이 없이 그저 쉽게만 하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꾀를 직접 어깨에 매려고 하지 않는 자들, 즉 힘씀과 애씀 없이 쉽게만 믿으려는 자들은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면 그들의 신앙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즉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에 이르면 그만 그것이 알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접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직접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소매를 걷고 허리띠를 동이고 힘써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통을 벗고 힘써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에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루살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꾀인 말씀이 들어와야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직접 힘써 보겠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힘써 보겠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이 땅에 펼치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이 땅에 세우는데 내 어깨로 힘써 보겠다. 내 어깨로 힘을 써서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꾀를 가져갈 자격을 상실해버리니 꾀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꾀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석 달 동안. 그러니 정말 복을 받기 원하거든 순수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주옥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순수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순수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 속에 석 달을 들어가 있으면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형통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 버린 꾀는 말씀을 의미하니 꾀인 말씀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성경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말씀으로 편만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편만해져서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소리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 땅에 말씀이 편만해지도록 우리는 끝없이 성경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운동, 말씀운동을 개인인 내가 직접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즉 책임지고자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직접 책임을 지고자 할 때 하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재단과 신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재단은 앞선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일사각오로 일천일의 재단을 쌓으며 강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재단과 강론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개성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경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직접 어깨에 메고자 하는 자들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얻었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운동을 펼치면 주님께서 약속한 하늘나라 보좌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애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깨에 직접 매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얻을 것인가? 이 시간 이후에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앞장섰다고 해서 그건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복을 받았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접 얻게 매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교회의 신앙의 교재가 되고 지침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해서 인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생활화를 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하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사야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방의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략을 이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경영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해 돋는 곳입니다. 독수리는 영적으로 신령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해 돋는 곳인 동방에서 독수리인 신령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했어. 여기에서의 모략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먼 나라에서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가 직접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령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경영은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은 정령 그대로 행해서 성취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인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해서 천하 인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생활화를 하게 하는 신령한 독수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영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한번 얻어서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법이 그들의 속에 있고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으면 그 언약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실질적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의 실질적인 이스라엘인과 유다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언약이 이루어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사함받는다. 이것이 온 세상의 말씀이 편만해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말씀이 편만해지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